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한지를 아시죠? 예수를 파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은 30인 줄 아십니까? 이 은 30이라는 이 돈이 바로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팔 때 드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노예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은 30을 달아주겠다라고 하고 가룟 유다가 오케이 하고 가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노예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훈련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듣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보고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능력도 자기가 행해보고 그런 삶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듣고 있죠. 나머지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탁 찔렸을 거예요. 찔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들으라고요. 깨달으라고요. 그 한 사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한 사람 깨달으라고요. 자,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알고 있겠죠? 본인이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리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화가 있을 거야. 아예 낫지 않은 것이 그에게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씩이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자기가 아닌 듯,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아닌 듯 자기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 뻔뻔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찔리니까 아닌 듯 다른 11제자들 앞에서 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보이려고 지금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스스로 대답을 한 거죠. 자기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떻게든 이 가룟 유다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돌아서지 않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완고함이라고 해요. 완고함. 탁탁하게 굳어져서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완고함.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완고함이 있는가? 어떤 완고함이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완고함을 보면서 나 자신의 완고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무슨 완고함이 있을까? 안 보여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난 무슨 완고함이 있을까?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깨기를 해야 돼요. 자기 깨기를 해야 돼요. 남 깨기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깨려고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안 좋아. 저거 깨야 돼. 저거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깨지 않아요. 남 깨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트려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남을 깨트려 주고 자기를 깨지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깨기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자기 깨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찰이라고 그러죠. 성찰.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깨기예요. 자기 깨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 깨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해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요. 근데 자기 깨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깨려고 해요. 포용력이 없고 공격력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화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깨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 보여요, 잘. 내가 뭘 깨야 되는지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진리 앞에 서야 돼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직접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러닝, 난닝구 얘기했잖아요. 저는 난닝구를 계속 입고 있을 때 나는 이 난닝구가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낡아가지고 새 속옷을 딱 샀는데 제가 입고 있는 그 속옷하고 새로 사온 속옷을 딱 비교해 보니까 누런 거예요. 하얀 새 속옷을 갖고 이렇게 내가 입고 있는 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누런 거죠. 그 이전까지 나는 하얀 속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누런 거죠. 자, 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주 깨끗한 진리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빗대어 볼 때에 나 자신이 뭐가 잘못된가가 보여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내가 잘못된 나를 볼 때 잘못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노출시킬 때 그때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깨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제 그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누런지, 내가 얼마나 검은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깨기를 해야 됩니다. 남 깨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의 사나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스스로 깨달으라고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함을 깨뜨리지 아니한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사람이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였어요. 완고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기적의 사나이예요. 기적의 사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완고함을 깨뜨리기가, 돌이키기가 너무나 힘든 건데 이렇게 완고한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아유, 기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기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야, 원철아, 너는 기적의 사나이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완고함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 주님께서 나로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죄, 반복되어지는 악한 습관들, 이런 거 자꾸만 안 바뀌어요. 그 완고함, 그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시고 끊임없이 주님, 나의 이 부분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이 부분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용력을 갖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반대로 남을 깨뜨리려고 하고 자기는 완고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